또 특별 찬양을 위해서 우리 한별이하고 세봉인가 중학생들인데 또 게스트로 들어가서 봉사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가대 했어요, 그죠? 고등학교가 되면 무조건 성가대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더우세요? 이제 더우시면 온도를 좀 낮추시고, 추워요? 좀 높일까요? 이참에 광고 한번 합시다. 어느 자리는 좀 추운 데가 있고, 어느 자리는 좀 더운 데가 있어요.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시원한 데로 찾아오시고,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조금 바람 없는 곳으로 찾아가시고, 에어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바꾸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옷을 있죠. 아울렛에 가면 옷 많이 있거든요. 하나 이렇게 갖다다가 걸치고 예배를 드셔요. 아셨죠? 온도 내려라 높여라 막 이러지 마시고.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후에는 보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마을이고, 또 한 마을은 불평마을이었습니다. 불평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매사가 불만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다투기가 일쑤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혹시 잘못되어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동네 감사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감사하며,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감사하며,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며, 겨울에는 나뭇가지만 앙상하고 쓸쓸하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당할 때는 더 크게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불평마을에 사는 사람이 감사마을에 놀러를 갔습니다. 마실을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집단최면에 걸렸나?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비로소 감사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괜히 감사마을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이러고 불평을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소가 불평마을이니 잠깐 감사 흉내 내다가 이내 불평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소가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불평마을입니까? 아니면 감사마을입니까? 억지로 감사를 드려보지만 곧 불평과 불만으로 터져 나온다면 아마도 내 마음은 불평마을일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 짜증을 내다가도 곧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감사마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들의 마음의 주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감사 대한민국이 되고, 거제시가 감사 거제시가 되고, 장승포동이 감사 장승포동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승포교회가 감사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집이 감사 가정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맨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병들어 눕게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가끔 뒤틀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고서야 굶어 죽어가는 인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기나 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의 필요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주위를 물들여가는 감사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프게 하는, 늘 신경 쓰이고 힘들게 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그 가시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시로 번역된 단어는 말뚝, 막대기, 나무조각, 가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가시는 결코 작은 가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가시를 가지고 사단의 사자라고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생각컨대 말뚝같이 크고 깊게 박혀서 평생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어메이징한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 죄책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성직을 걸어가는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영적 가시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어떤 영적 가시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마 바울에게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했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막 해칠 정도로 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고 난 후에도 어떤 일이 생겨지면 늘 판단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게 영적 가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를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몸에 가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뭐가 문제라는 얘기에 눈이 많이 아팠다는 얘기죠. 하도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하니까 아이고 내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 지독한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추측되는 평생을 의사 누가를 동행시켜야만 했던 그런 질병, 몸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막았다. 바울의 가는 길을 늘 막고 있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하고 방해하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폭행하고 쫓아내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만났던 적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람 가시라고 생각해요. 관계 속에서 사람 가시. 그냥 나를 푹푹 찔러대는, 푹푹 쑤셔대는 사람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은요, 그 가시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목사를 푹푹 찌르는 가시가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교인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냐면, 사람 가시. 참 힘든 게 무슨 가시예요? 사람 가시야. 몸의 가시보다 더 힘든 거 사람 가시야. 사람 가시, 관계의 가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해석을 해요. 영적인 가시, 자기 속의 내면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가시, 아니면 몸의 육체의 질병, 몸의 가시, 아니면 세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 가시. 이런 해석이 돼요. 셋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요. 셋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시가 찌를 때마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가시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한 번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바쁜 일정 속에서 기도할 시간을 냈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이나 기도했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애통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말 힘써 기도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눈이 맑아지지를 않아요. 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시가 결코 무익하지만은 않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고 부끄러움은 자랑으로 바뀌고 불평은 감사로 바뀐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가시가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변화가 없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가시를 붙여놓고 하신 일들이 뭐냐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까닭은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시를 사단의 하수인을 붙여두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정통파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지적으로는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사람이 얼마나 저간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만은 아주 열정과 끈기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이름난, 인정받는 20대의 이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말이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하늘에서 막 태양보다 밝은 빛이 쫙 바울이 있는 곳으로 쏟아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막 쩌렁쩌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 할 때 눈에서 빛들이 싹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하던 눈이 밝히 보는 경험도 하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로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로서도 능력이 있었어요.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도망가요. 어느 정도 능력이 많았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수건이 뭐예요? 땀 씻던 거, 아니면 안질이 있으니까 눈 닦던 거. 앞치마는 뭐예요? 천막 만들 때 일할 때 입던 거. 그거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뭐예요? 떠나. 그거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 세상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와우, 그죠? 우리는 그냥 머리 대고 눌러도 안, 잡아뜨려도 안 나가는데 말이죠. 그냥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앞치마만 갖다가 대놔도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니 바울의 능력은 가히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적이고요. 아주 탁월한 글쟁이에요. 글쟁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나쁜 건 아니에요. 탁월한 글쟁이에요. 또 글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그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문체를 보면 바울의 문체라고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글이라고 보면 14권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목회자로 설교를 해보지만 바울 서신은요, 설교 준비 따로 할 게 없어요. 그냥 한 줄 읽어놓고 그 단어만 풀이하면 그냥 설교가 돼요. 그냥 너무 논리적이고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그냥 그 단어만 쭉 풀이해서 적용하면 설교가 될 정도로 바울이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몸으로 일한 것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30년 일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이 그렇게 뭐예요? 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응? 복음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 쫙 나오는 데는 누가 나와요 주로? 바울.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건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야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할 정도로 바울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를.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저는 천국 가면 안 내려올 거예요. 뭐로 또 오겠어, 그지? 한번 천국 가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꿈속에라도 예수님 한번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그죠? 환상이라도 보셨어요? 음성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한 번쯤 보여주실 만도 한데, 그죠? 그렇게 바라면 꿈속에 그냥 한 번쯤 보여주실 만도 한데, 맛배기라도 해주실 만도 한데. 근데 바울은요,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세 번째 하늘,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반지 사주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뭐라고? 반지 뭐라고.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걸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바울만큼 아니면 바울의 10분의 1이라도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그랬으면은요, 저 목에 힘주다가 목 디스크 다 걸렸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은요, 자랑하다가 혓바닥이 다 닳아버렸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은요, 예외 없이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렀을 거예요.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천국에 갔다 오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젯밤에 꿈속에 천국을 갔다 왔어. 그러면 오늘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와서 근데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 천국에 갔다 왔어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어. 근데 14년 동안을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대단하죠, 여러분? 아니 14년 동안 그걸 어떻게 입에 닫고 있냐고요. 부득불 자랑하느니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한마디 하면서 하는데요. 그것도요. 14년 전에 14년 만에 입을 열면서도요. 내가 라고도 안 해요. 내가 라고도 안 하고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은혜 받았는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바울의 겸손의 은혜인 거예요.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이라도 내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알이라도 내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벌어가지고 선교후원 막 다 해줘요. 정말 아주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도가 됐어요.
근데 나는 사도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 그들보다 내가 더 뭐예요? 괴수다. 도둑질한 사람보다, 간음한 사람보다, 살인한 사람보다 내가 더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높이지만 그 높은 자리를 앉지 않았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괴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면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영적인 가시든, 육체의 가시든, 관계의 가시든, 이 세 가지든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든,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자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시의 은혜를 깨닫고, 가시야, 네가 나를 뭐 했구나? 살렸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재앙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곳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너 자리 가. 너 필요 없어. 너 아니어도 돼.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영적 체험이 풍부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날로 뭐예요? 엔드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라고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부족해도 쓰셔요. 채워서 쓰시고 고쳐서 쓰시고 씻어서 쓰세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을 악마로 바꾼 것은 교만이었고 사람들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어요. 겸손함이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시를 통해서라도 겸손하게 하신다면 정말로 무엇할 일이라고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있어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직도 크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가시를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브레이크. 인생의 가시는 뭐라고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더 이상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이건 뭐예요? 살인무기입니다. 살인무기. 시청에 사건 나시죠,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지 밟았는지 모르지만 브레이크 문제거든요. 여러 사람 죽인 살인무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브레이크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과속하는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성격이 급하고 과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시를 뭐예요? 많이 두셔요. 그래서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가시가 많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가시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인지 물질 중심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내 고집에 몰입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시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가시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가시가 아닌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더욱더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맨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늘 아는 고전적인 찬송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귀한 주 우리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운 것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가신 것 감사. 애청나 온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하늘과 기쁨도 감사. 절반도 매우 감사. 주여도 감사. 하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일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오늘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가시가 지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둔 이유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가시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더 성숙되어지는 내 인격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시가 왜 있는지, 아버지 그 가시를 내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그 가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가시로 인해서 아버지 성숙된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가시를 아버지 육체의 가시를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가시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아온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불평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몸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불평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가시가 있다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에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이유 없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변화,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남은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다짐하는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